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교회의 큰 핍박과 환란이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바로 안디옥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이 세운 교회로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세운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이방인이 세우고 이방인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회죠. 즉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다른 종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심장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였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성교의 산파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쓰신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모든 교회가 유대인 전도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로 바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로와 구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에 구약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했다. 그들이 예수님은 주인이라 구세주가 된다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다니요.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주의 손, 여호와의 손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교회들로 참여하게 된 거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연합하여 교회를 세웠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반목과 질시를 사진 인간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 거룩한 민족 또는 성별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우울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습성에 젖어서 이방인들 무시하고 심지어 미개인 취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차별 없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장벽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간에 어떤 벽이 있으면 절대 되지 않겠죠. 장벽이 없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어떤 사람이든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된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 간에 어떤 장벽이 없는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힘써서 지키면서 오직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에 힘이 있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할 때 주의 손에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수 편에 서 있는 일꾼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꾼은 중요하죠. 일꾼은 일꾼인데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교회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듭난 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은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 즉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죠.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나면은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7, 80의 우리 인생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가지려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죠.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신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교회는 절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일꾼들이 있어야 예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고, 특히 그 중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또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바로 성령 충만 초대교회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듣긴 되는데 쉽지 않는 거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 영혼의 때가 확실히 믿어질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바로 바나바는 이런 일들을 했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은, 바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었다는 것은 천지 창조 때 창조가 아니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에 새롭게 지음 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착하게 살아갔다는, 선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선한 일은 가장 선한 것은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죠.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이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충만해질 일이 없습니다. 잠이 와서 푹 주무시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먼저 깨끗해야 되고 내 안에 죄를 제거해야 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은 뛰어놀 수 없는 관계죠. 믿음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죠. 23절이죠. 23절에 보면은 그 의뢰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귀하지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몸 보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오면은요, 의자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같은 것만 보이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안에 화분 꼬꼬지가 다르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입은 옷이 다르고. 그럼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맨날 그렇더라. 그런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죠. 베드로가 걷고 싶은 거죠.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면서 성큼 죽음의 바다에 발을 내디디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최초의 최후의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계속 봤다는 뜻입니다. 원해있듯이.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가지만 바람을 계속 보다가 물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 결과가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고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신앙생활 그러면 행복하죠. 교회 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죠.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게 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닌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죠. 신앙의 진보도 성숙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도 없는 거죠. 원망 불평만 쌓이고요. 감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감사가 있지.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자기 일은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 앞에 서서 틀어막아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도 맞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앞을 못 보니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여요? 교회 오면 하나님 은혜 보여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 은혜 보여요? 요만큼 보여요? 안 보여요? 은혜가 보이면 감사하죠. 감격해주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소망도 생기고 온 성도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싫어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팀이 나가서 이기면은 좋아하죠. 온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뭐 이익될 게 뭐 있어요? 축구 대표가 뭐 올림픽에 가서 우승했다, 월드컵에 나가서 뭐 몇 등 했다. 뭐 여러분 직접적인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래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죠. 열광하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뭐 잘못된 건 맞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도 기쁘고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 좀 잘못된 거죠. 심지어 성령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자도 있는 거죠. 회방하고 소멸시키고 거스르고 이런 자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뭘 보고 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한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라고 말합니다.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자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 붙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거죠. 왜요? 진액이 공급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일부는요, 교회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잡는다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해와 달을 섬기고요. 그래서 주께 붙어 있어요. 그 권면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과 이 말씀들과 연결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사람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있겠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자,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자였고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했던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 주님 편에 선 일꾼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알 때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시작할 때 유능한 선교 교사인 사울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1년 동안 했다는 거죠.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이제 다소에 간 거죠. 26절입니다. 만남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많은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럼 26절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때는 사울이라고 불렀다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배웠다는 거죠.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바로 배우고 성경을 알고 믿고 순종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보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에게 그렇게 불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믿고 순종하려고 듣고 공부해야 돼요. 오늘 설교에 듣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데 믿고 순종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있는가 싶어서 들어보는데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엘리베이터 교육도 가보고 이제 화재 때문에 이게 교육을 가죠. 2년마다 한 번씩 가면 똑같은 거 해요. 맨날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똑같은 거. 소방교육요 하나도 안 틀려요. 법만 바뀌면 그것만 수정해서 배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 공부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죠. 하나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르려자입니다. 올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꾸중도 책망도 듣고 바르게 올바르게 공부를 하는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선한 일은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이 선한 일을 할 능력, 영혼 살릴 능력, 영혼 구원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26절에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생각과 삶을 배우는 제자들이 되었고 안디옥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제자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바로 선교 사업에 동역하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직은요 연약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본국택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소식이 들리는 거죠. 교회 박해가 심하고 흉년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조라는 단어가 생소한 것 같은데 헌금, 연보, 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 또는 성교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헌금을 했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받기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들은 신앙의 연주는 짧지만은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선교했다는 거죠. 구제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귀한 선교 정신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교회 안에 선지자들, 교사들의 이름을 쭉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한 거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환청이나 환시를 보고 사는 사람이지 성령 음성 듣는 사람은 아니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령이 선교사 파송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수해서 선교사 파송시켰던 교회죠.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 이 일에 동력했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생명 있는 살아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 부류로 나누면은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있고요. 죽어가는 교회, 생명이 있긴 있는데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죽은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그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터키 지역에 다 있는 거죠.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안에 다 있다는 게 그 지역 안에. 이번에 제가 집회 마치고 이제 성기 순례하면서 이 지역을 다 다녀온 거죠. 가서 보고 공부하고 왔어요. 이제 설교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아요. 이게 그저 책 보고 설교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책하고 안 맞더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들었던 교회들,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라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요. 아예 이쪽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했던 안디옥 교회 전부, 에베소 교회 모든 그 현장은 생생하게 남아 있지만은 교회는 없는 거죠.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죠. 교회는 0.8%도 안 되는 거죠. 8%. 천주교, 동방정교 다 합해야 1%도 안 되는 0.8%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회들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하던 교회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칭찬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 있는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생명을 잃어. 교회가 살아 있으면은 생명이 있으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했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없이 성령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사는 길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거든요. 잘못이 밝혀지고 잘못이 지적되고 잘못이 책망되어질 때 철저히 회개해서 바른 길 가는 그 길이 생명을 가지는 길이고 사는 길인데,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1차, 2차, 3차 육로로 걸어다니는 데는 거의 다 가보고 없어요. 그 교회들을 왜 없어졌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화초가요, 죽어가면 물을 주면 빨리 죽어요. 퇴비를 주면 더 빨리 죽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진짜 말씀을 주면 독소처럼 들려지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 점점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생명을 잃어가게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복음 들은 지 100년 조금 넘었죠. 200년도 아니고 100년 조금 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소망교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잘못할 때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성경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때 그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자가 제때 치료받으면 건강해지듯이 교회가 살아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정의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 진리를 쫓아가야 사는 길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가서 느낀 건요, 교회가 점점 죽어가니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은 거죠. 성전 안에요 전부 금붙이로 다 지어놓은 거죠. 뭐 지금은 뜯어가 버리고 조금 남아 있을 때만 금붙이로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성전을.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결국 그 교회들도 다 문 닫아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화려하게 지는 이유가 그렇게 함부로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보고 싶었지만 그게 생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생명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정말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가르치죠.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도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만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나라 걱정할 것 없을 텐데 이 교회가 잘못돼 가니까 이 나라조차도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잘못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믿음, 성령대로 바로 갈 수 있는 믿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누가 뭐라도 생명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진보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